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목회에 도움을 주는 서신이어서 목회 서신이라 하는데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 형식으로 겉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왔다. 큰 확신을 영어로는 Great Conviction. 산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거 붙들고 천국까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큰 확신. 위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제목은 우리들 신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성도의 5대 확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 5가지 확신. 시대가 점점 산만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니까 성도들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또 좋은 것도 많고 새로 나온 것도 많고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서 믿음의 깊이가 점점 얕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복음의 전체가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고상하고 젠틀하고 멋진 세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 다투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끊임없은 전쟁을 벌이고 그런 엉망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인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게 되기 쉽습니다. 목사의 약점 중에 하나가 항상 교인을 대하니까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고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다.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만큼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죄 많은 세상을 벌주고 심판하고 규탄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심판 보호자 앞에 말씀을 읽었지요.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 보호자 앞에서 다 책 한 권들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통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냐? 구원받은 백성. 뭘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려 있어서 심판에서 통과,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하십니까? 그 대목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는 날 여러분 면제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어디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책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생명책에 자기를 믿고 그 믿음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고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구원의 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일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암송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나 찍어서 일어서서 한번 암송해보라 하겠습니다. 혹시 암송 못하면 앞에 나와서 팔 들고 벌섭니다.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한 109절에서 209절 중요한 구절을 뽑아서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을 하면은 믿음의 말씀에 확신이 서고 또 한 가지 부수입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90세 되셔도 늘 독서를 하세요. 그 돋보기 안경 끼고 책을 늘 읽으셔서 어머니 그 연세에 그 책이 보입니까? 좀 편하게 좀 지내시지 책을 그래 90 노인이 책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야야 좋은 책 읽어 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는다. 어머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굉장히 좋은 유산이 책 읽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잡담하고 놀면 굉장히 꾸지람했습니다. 책을 읽어야 된다.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 왜 일본 사람의 종이 됐느냐? 일본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고 조선 사람은 열심히 잡담하고 너무 흉보고 나이롱뻥이나 하고 그래서 조선 사람이 더 똑똑한 조선 사람이 일본의 종이 된 기다. 앞으로 일본 사람 이기고 살려면은 우리 조선 사람도 책 읽어야 돼. 자꾸 그렇게 어머니가 일러줬습니다. 전 대구 사람인데요. 제 친구, 후배 친구가 출판사를 경영합니다. 대구 출신인데 나한테 한번 걱정을 해요. 대구 사람들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내가 출판사를 해서 책을 보고 가는데 전라남도 광주 사람하고 경상북도 대구 사람하고 책 팔리는 숫자가 너무 심각해. 광주가 대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책 팔리는 숫자는 4배래요. 4배. 책 많이 읽는 쪽이 장래가 있을 거 아닌가. 김 목사 잘 알잖아. 대구 사람들이 왜 그래 책을 안 읽어. 인구가 광주보다가 더 많은데 책은 4분의 1밖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거 참 걱정스럽네.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일 암송해 오는 겁니다. 또 못 암송했다고 안 오면 그것도 안 되죠. 하루 암송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하는 3가지 시제입니다. 시제란 말은 영어 문법의 텐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이 속에 구원의 3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내 왜 그래 강조하느냐? 24절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언어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진실로 강조합니다. 진실로 꼭. 그래 성경 말씀에 진실로 붙은 말씀은 꼭 마음에 암송해서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영생을 그때 얻었습니다. 시제 과거 완료형.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완료형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어서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구원의 미래형입니다. 구원의 미래형. 장래 심판보좌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합니다. 아멘 하시지요? 왜냐?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옮겨져 있는 데라.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있느니라. 중요합니다. 자, 5장 24절 확실하게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과거에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의 천국 보좌 앞에 대심판 날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세 번째,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성화의 삶이라 그럽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시제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옵니다. 복음의 팩트,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 윤리가 나옵니다. 윤리.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실,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들의 삶,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믿을 때에 의롭게 됐습니다. 의화입니다. 의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있는데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의화. 의롭게 변했다. 의롭게 되었으니 복음의 과거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현재입니다. 현재.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란다는 살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살롬,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기 마음 속에 평화가 있다는 얘기 아니고 살롬은 관계에 있어서 평화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살롬, 화평이란 말이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 이웃과의 관계. 셋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열등감,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37살 먹은 아들이 결혼해야 될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인생 선배로서 네 내연이나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잘 골라봐라. 한 가지는 네가 주의해야 된다. 인물도 보지 말고, 인물은 결혼하고 한 6개월 지나면 마누라 얼굴 잊어버리고 산다. 아버지 봐라, 대충 만나도 잘 살잖냐. 응? 인물 보는 거 아니야. 그 가문 보는 것도 아니다. 남자가 사나이가 가문을 개척해 나가는 거지 뭐 처갓집 가문자 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봐야 된다. 콤플렉스가 있으면 안 돼. 상처받고 마음이 얼룩져서 마음의 트라우마가 심해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참 곤란하다. 사랑하려고 해도 그 상처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여자 안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거든 금방 결혼하라 하지 말고 6개월, 1년 교제를 해보고 정상적인 교제를 해보고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 거예요. 이 살롬 이란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마음이 평화로운 화평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으로 바로 선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부부, 친척, 교인,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이 열등감에 걸립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도 꼭 해야 되면은 연애 기간을 길게 해서 치료해서 그래서 결혼해야 된다. 일러주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지켜나가는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걸 justification. 현재 그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합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하나 더 남았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야, 멋있겠다. 천국문 들어갈 때 예수님 마중 나와 주시고 천사들이 합창회로 환영해 주시고 얼마나 멋있겠냐. 미래의 천국 들어가는 날을 바라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완성되는 구원, 이걸 영광할 때 영화,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난날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의롭게 됐지요? 의화. 현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화. 장차 천국문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그 세 가지가 합쳐서 전체가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의 세 시제라 그럽니다. 시제, 텐스. 영어로 텐스, 시제. 우리가 구원 역사가 이렇게 평생도록 지난달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현재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말 바른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너 몸같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 4살, 5살 중요한 나이에 어떤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이웃 어머니 밑에 자랐거나 뭔가 불행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를 사랑을 잘 못해요. 이건 이건 치유하면 됩니다. 요즘 말로 감성 지수, EQ가 망가진 거지요. EQ가 망가지면 사랑을 잘 못합니다.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 그걸 맺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요한 것이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점수는 IQ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성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슴. 머리가 좋은 걸 IQ라 그러고 가슴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을 EQ라 그러는데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EQ를 보는 거예요. 감성 지수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고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험 점수에 매여 있지요. 요즘 고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이 감성,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자신이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IQ 나쁜 거는 못 고쳐요. 부모한테 타고나는 겁니다. IQ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어도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그러나 가슴 EQ가 나쁜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EQ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EQ를 회복하는 데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은 망가진 EQ, 망가진 인성을 회복시키는데 지름길이 3가지입니다. 첫째가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은 인성이 회복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은 감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시절에 영 시원찮던 친구들이 좋은 마누라 만나가지고 한 10년 뒤에 만나면 젠틀맨이 됐어요. 야, 넌 참 네 마누라 로또 뽑았네. 마누라 때문에 네가 사람이 아주 신사가 됐구나.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해요. 사랑하는 가정 안에 자식들 사이에서 망가진 인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연애하는 거. 사랑이 EQ를 회복하는 거지요. 대신에 미움은 EQ를 망가뜨리지요. 2번째가 뭐냐? 2번째, 예술입니다.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굽고, 그걸 아트 테라피, 예술 치료라고 합니다. 예술 치료. 우리 백 목사님이 미국에서 뮤직 테라피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음악 치료. 음악이 우리 심령의 EQ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깊은 음악을 들으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음악 공부를 못 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 정도로, 응? 연분홍 치마가 이것밖에 잘 몰라요. 그 저 모차르트 음악 같은 들으면 뭘 자꾸 찍찍 소금이 내 샀냐 하면 모차르트 음악인데 그래 말하면 됩니까? 그래 미안하네, 음악에 상식이 없어서. 우리야 뭐 연분홍 치마나가 이런 거 알지 뭐 음악 잘 모르니까 이해하게 그런 데 있는데, 예술이 우리 EQ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교제가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예배가 우리 인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체험입니다. 영성이 높아지면 EQ는 자동적으로 상승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품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사람 자체가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공부했는 건 확실히 새겨야 되니까 EQ는 다행히 회복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지름길이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거, 연애하는 거. 뭐 우리 처녀 총각들이야 연애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연애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있는 부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있는 부부 서로 연애하듯이 지나는 거예요. 그게 EQ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술, 음악, 미술, 도자기, 습자, 예술 활동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체험. 은혜 생활하면은 EQ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감성이 풍부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은 교회가 오히려 인성을 망가뜨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요, 내가 예화를 들거나 간증을 할 때 슬픈 얘기를 하는데 희죽희죽 웃어요. 또 막 재밌는 얘기 하는데 멍하니 앉았어요. 그런 교회 가면 겁이 납니다. 야, 내가 또라이 동네 왔나? 사람이 슬픈 얘기하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울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전한 교회는요, 무슨 유머를 하거나 슬픈 얘기하면 같이 웃고 울고, 그게 아주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통하는 교회들이 건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슬픈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웃고, 재밌는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겁나는 거예요. 야, 이 교인들 큰일 났네. 어떤 교회가 그러냐? 은사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교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고 뒹굴고 막 뒤집어질라 그러고 막 방언을 막 하고, 이게 예배 볼 때 감정 노출이 너무 심해지면은 감정이 드라이해진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감정을 과잉으로 소비해버려가지고 감성의 균형이 깨지는 거지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정상적 감성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망가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딸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산에 집회 가서 투시 은사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따님이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중2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따님 그 투시 인사 그다 달라고 기도해야겠네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종가입니까? 그래서 투시 인사가 뭡니까?
상대방의 죄 지은 거 다 들다 보는 게 투시은사인데 따님이 앞으로 결혼할 끼지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척 보고 당신 오늘 미스 김 손잡았구만. 응? 당신 오늘 이상한 이 됐구만. 그 서로 모르고 살아야 편하지. 그 일일이 지적하면 무슨 남자가 살겠습니까?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은사 말고 사랑의 은사, 베푸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아야지. 투신사 받아가지고 옆에 겁나서 누가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은 제가 처음 들었네요. 예, 목사들이 아무나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은사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거두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이 감성, 이 국이 깨지는 거예요. EQ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이지요. 자, 그래서 구원의 이 시제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것과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과 장래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 전체가 균형 있게 나가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꼭 내일 여러분 암송해서 옵시다. 약속합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앞뒤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5가지 성도의 확신 중에 두 번째 확신이 뭐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의 확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구원받은 뒤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선지자가 누구냐? 700년 전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 이사야 선지의 예언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거기에 인용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은혜, 무슨 간증, 무슨 체험 그래도 임마누엘 이상과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게 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뽑으시고 약속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1장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강해라 담대하라가 4번 나와요.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담대하란 말은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5절. 5절에 약속을 하고 강해라는 겁니다. 5절.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가 왜 위대했느냐? 나면서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니 강해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이지요. 이걸 임마누엘 신앙 그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동행하시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이 어떤 시련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이냐? 세 번째 약속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확신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알맹이신데,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대화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금옥 같은 교훈을 주시고 17장은 전장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하늘을 향해서 부탁하는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 기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 씻기신 뒤에 14, 15, 16은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17장은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 중에 14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왜냐?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기도 노트. 조그마한 노트 한 권 구해가지고 양쪽에 이쪽 왼편에는
기도 제목을 씁니다. 기도 제목 쭉 기억나는 대로 이쪽 오른편에는 응답받은 날짜를 씁니다. 그 기도 노트를 항상 집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열쇠로 뚫어서 끈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갖고 다니다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거기에 기도 노트에 왼쪽에는 기도 제목, 또 오른쪽에는 기도 응답받은 날짜. 내가 최고로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는 16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걸 간구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인데 간구가 뭐에 다르냐? 응답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인디안들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납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내가지고 비 오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이 인디안들의 기우제입니다. 비가 안 오면 계속해서 올 때까지 6달이고 1년이고 2년을 계속하니까 반드시 비가 오는 거지요.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합심 기도가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모여가지고 구영예배 마친 뒤에 잡담하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합심 기도하고 끝내야 되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드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참 위대한 약속이지요. 이런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으로 응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장 아시지요?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장입니다. 혹은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내 신학교 동기가 임영수 목사인데요. 나하고 동갑이고 아주 나하고 단짝이랬습니다. 지금은 저 양주 쪽에서 모세골이라는 이런 영성단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럼 임영수 목사가 누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학교란. 그 책 제목이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기회 있으면 기도학교 한번 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장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10절 다시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라 그랬지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그랬지요?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내지 못합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지요? 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구해서 하늘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구해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려라 열린다. 게으르고 방심해서 안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두드리면 안 열리지요. 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부자간에 대화하듯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대충 해주세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지가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문장으로 정식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기도장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당연하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믿읍시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시원찮아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꼭 성령을 허락하신다. 말씀 그대로 믿고 열심히 구합시다. 다 개인차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빨리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참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의 5대 확신 중에 3가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의 확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 소망의 확신. 천국 소망.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숨 거두는 날 천국으로 바로 간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연 매출 한 4천억 이르는 기업체 회장이신데 나보다 10살 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나를 꼭 찾는다 해서 갔었지요. 병석에 가셨더니 딱 한마디 물어요. 김진영 목사, 천국이 있을까? 평생 예수 믿는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참 열심히 다니셨고 평생 예수 믿었고 사업도 성공하시고 자식들도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다 성공했는데 숨지기 전에 거의 죽어가시는데 김 목사 천국이 있을까? 내가 참 얼마나 마음에 민망하든지 내가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시더라고요. 천국 소망이란 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뜨는 것처럼 우리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눈 뜬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은요, 이거는 성도에게 죽음의 문제, 천국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대충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은요, 그 신앙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서 깨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신약에는 죽는다는 말을 안 씁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120세에 죽고 120세, 요셉이 110세에 죽고 무두셀라가 900 몇 세에 죽고 했는데 신약에 가면은 죽는다는 말 안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13절부터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장. 혹은 소망장이라 그럽니다. 4장 13절. 형제들아.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지만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어디서 깨는 겁니까? 천국에서 깨는 거이지요. 내가 항상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추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Proof of Heaven. 이블 알렉산더 하버드 대학 내가 교수가 쓴 천국에 대한 체험의 책입니다. 지금 수년째 아마존 북센터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블 알렉산더. 이분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내가 교수입니다. 지금도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니까 고치려고 온 세계 의학계가 애를 썼지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죽어서 닷새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닷새 만에 깨어난 뒤에 자기 천국 체험을 썼습니다. 그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천국, 지옥을 안 믿었습니다. 뇌과학자니까. 죽기 전에는 뭐라고 강의했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상징, 심볼이다. 심볼. 동양에서 드래곤, 용을 심볼로 사용하듯이 동양 사람이 용이 있는 게 아닌데 용을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징이다. 상징. 천국과 지옥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지구상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득한 옛날이고 그 책에요. 천국이 너무너무 리얼하다. 리얼. 너무나 현실로 다가와서 그 천국 체험을 다 한 뒤에 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뒤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 체험을 쭉 책으로 썼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람이고 하니까. 주위의 교수들이 다 놀라고 가족들이 다 놀라고 안 믿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자기 죽어있을 5일 동안에 문상왔던 동료 교수들한테 내가 죽어있을 동안에 자네가 내 방에 와서 이런 말 했지 않냐. 생생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도 네가 처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않냐. 너무 그게 리얼해가지고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알렉산더 교수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로는 Proof of Heaven. 영어 아는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읽는 게 좋아요. 아주 훨씬 더 정확하지요.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이. 그 사람이 깨나가 현재도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책보다 더 센세이셔널 했던 책이 1960년, 50년, 60년대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꼭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방면에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미국에서 철학 교수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철학 교수로 있다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 메디컬 스쿨에 들어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모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2년에 한 분, 3년에 한 분씩 특이한 환자가 있어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3일 만에, 4일 만에 깨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이상하다. 정신과 의사니까 또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체험담이 비슷한 거예요. 그걸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죽어있을 동안의 체험. 야, 이상하다. 왜 비슷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결심을 하고 전 세계 유명한 의과대학을 낀 병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동경대학도 들어가요. 미국에도 유명한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비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받았다가 깨난 사람 있으면 알려주시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150건을 모았어요. 150 케이스를 모았습니다. 이 150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서는 녹음기를 들고 150명을 전부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녹음했어요. 임사체험담을. 이게 보면요. 술 먹고 음주 운전하다가 차선을 넘어가 상대방하고 들어박았는데 그 얼마 후에 자기가 운전대 안고 피 흘리고 쓰러진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져 죽었는데 아내가 막 울고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컴컴한 터널을 쭉 지나가니까 밝은 빛이 나오는데 밝은 빛. 빛이 다가오는데 두 가지 형태예요. 빛을 보는 순간 자기 평생에 못된 짓 한 것이 다 기억나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본 순간 기뻐서 빨리 빛 대신 분을 만나야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반응이 나와요. 근데 빛 대시는 분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두 가지 공통적인 질문이.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 두 번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가 다 깨어난 사람들 150명인데
깨어나고 난 뒤에 공통된 결과가 세 가지예요. 여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150명의 한결같이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건 아주 100% 공통된 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만 있으면 열심히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첫째는 성당이나 이런 데 교회 나가고, 둘째는 기회만 있으면 좋은 일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술 중독됐던 사람이 스스로 술을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됐던 사람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는 거예요. 마약 중독된 사람이 끊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임사 체험하고 난 뒤에는 여지없이 끊는 거예요. 술 중독 같은 것도. 사람이 그렇게 천국을 내세를 체험하고 나서는 변하는 겁니다. 이 참 그 책이 중요한 거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확신 중에 확신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를 15장을 생명장 혹은 부활장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생명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된 거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누굽니까? 예수님.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시작됐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천국의 감격을 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인데 그건 내일 저녁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구원받은 신앙의 감격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흠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감사합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였사오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깬다는 확신을 품고 하루하루를 천국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제작소가 되게 하시며
희망을 만들어 전하는 희망 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